창세기 강의 111번째 시간으로 이르면 이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의존해서 그 의존한 대상으로부터 쾌락과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 쾌락과 안정에 대한 그런 인간의 마음 근원에는 욕망과 두려움을 채우고 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 안에서 쾌락을 얻게 되고요. 또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쾌락을 경험하고 또 안정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때를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인간은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의존하는 대상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중에 특히 단 것, 짠 것, 매운 것, 이런 특정한 어떤 자극적인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 것을 이렇게 끊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단 게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쾌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요,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 것을 먹는 것은 뇌에서 이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행복하게 계속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 단 것에 대한 중독, 먹는 것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처럼 과잉 영양의 시대에는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단 것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먹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술과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겠죠. 단순히 기호품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 이 술, 담배는 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담배와 같은 또 술과 같은 이런 기호식품을 먹고 마시다 보면요, 행복을 추구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그런 호르몬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 호르몬인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자꾸 분비되다 보면요, 뇌의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일상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시면 정말 그게 달콤하고 맛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술과 함께 뇌에서 이 자극적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담배를 필 때 정말 온몸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기쁨이 몰려오나요? 아닙니다. 그 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몸에다 들이키면 또 뇌에서 도파민이 자극돼서 그 순간을 행복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극적인 중독적 물질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요,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안정의 근원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체한 자리에 이런 술과 담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독적인 다양한 자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시다면 자기의 진짜 신앙의 근원에 대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 것을 끊지 못하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의존하고 있는 전부인가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다들 애쓰고 있죠. 여러분, 술에 중독돼서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 가운데 담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난 죽을 때까지 끊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피우면서는요, 언젠간 끊어야지, 언젠간.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이런 술과 담배에 중독된 그런 경우에
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회유책과 도움을 주고자 하죠. 그런데 세상의 도움은 거기까지입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니까요. 겉에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겉으로 정말 파괴적인 영향력을 만드니까요. 담배를 한 개 피우고 나면 피우는 그 사람만 이렇게 담배 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커다란 축구 경기장만한 데서 담배 한 개 피를 피워도 그 전체에 그 담배 연기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아기가 집에 있지만 난 밖에서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 피우고 집에서는 피우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도요. 그 집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은 마치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똑같은 니코틴 중독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고요. 애쓰고자 하는 거고요.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뿐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더 깊이 의존하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너무 깊어서 스스로도 그것이 의존된 것인지 모른 채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쾌락을 얻고자 하고요. 돈으로 사람들이 또 안정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의존은요. 단순히 술, 담배나 음식에 대한 의존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져서 더 많은 쾌락을 자신이 누리고자 하죠. 또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 안정감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도 더 깊은 의존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의존은요,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시면요,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멀리서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가 뛰어오면요, 낳고 나서 금방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기 낳고 애기가 금방 뛰어다니는 애기 보셨나요? 아니, 사람은 몇 년이 걸려요. 아니,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의존만 필요한가요? 여러분, 누군가 단순히 나에게 밥을 주고 누군가 내 옷만 갈아입혀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아이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그런 육체적 필요뿐 아니라요, 더 깊은 영적인 필요, 감정적 필요, 사랑에 대한 필요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은 온전한 존재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감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처음에 의존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의존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안정감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악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해 줘도요, 받는 사람도 그것을 온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주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관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어디로 옮깁니까? 친구들에게 옮기죠. 그때를 사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카톡에 보면 친구들을 위해서 수백 명이 다 친구들인 것처럼 열심히 이 친구 저 친구를 찾아 나서는데요, 부모한테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사랑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얘가 나를 사랑해 줄까? 얘가 나를 인정해 줄까? 라고 하고 있는데 뭐해 그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때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금방 깨달아요. 그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의존의 대상을 어디로 옮기죠? 이제 이성에게 그 의존의 대상을 옮기게 됩니다.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며 늘 자랐는데 요즘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이제 사는 시기가 돼서 사춘기와 이 연애의 감정이 합쳐진 때가 너무 빨리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시대입니다. 중학생들도 다 남친 여친이 다 있고요. 아니 이게 더 빨라져서 이제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이제는 아주 쿨하게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리인데요. 너 나랑 사귈래? 그럼 그날부터 그럼 그날부터 이제 사귀어서 교제를 시작하다가 또 페이북으로 그만 사귀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새 친구 사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연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존의 대상이 진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의존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존이 깊어지면요 실망도 크고요 고통도 크고요 아픔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했는데 대충 사귀어요. 아유 쟤 말고 난 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쟤랑 못 사귀니까 얘랑 대충 좀 사귀어보자. 이러다 헤어지면요 아픔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냥 사귀고 헤어진 다음날 쿨하게 또 멀쩡히 살아요. 근데 어떤 대상이 정말 평생 내가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날 것 같아.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마지막 사랑이야. 그런데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1년, 2년, 3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 그 사람 생각, 내일도 그 사람 생각,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고통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한 의존? 그런데 우리가 다 이미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존 가운데 지금 서서히 벗어나고 중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의존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일생 가운데 그가 의존하던 이 사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했고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족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의존의 대상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연애의 대상인 라헬에게로 그 사랑을 옮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의 대상을 얻었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라헬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하고요. 라헬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났는데 그 라헬이 또 아이를 낳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닮은 그 아들인 요셉에게 사랑을 옮겼는데 그 요셉마저도 자기가 그렇게 편애했던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으로부터 잘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옮긴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요 이 나이가 들 때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130년 동안이나 사람을 의존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자 하고요. 사람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130년이나 된 이런 길고 긴 이 의존에서 그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집요하게 개입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잘못된 의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자리에 돈, 사람, 아니 커피, 술, 담배가 있다면 이 사람을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셨나요? 아니 여러분은 정말 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셨나요? 아니 여러분은 정말 술, 담배에서 벗어나셨나요? 아니 난 술, 담배는 안 하는데요. 평생 저는 싫어해요. 그런데 커피를 대신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난 커피도 안 마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초콜릿을 대신 드시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더니 우리가 그런 의존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의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대한 의존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배워서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야곱처럼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길고 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그 깊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의존의 대상을 포기하게 하시나요? 첫 번째로 상황적 어려움을 통해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근은 자주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이 기근을 다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기근은 좋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임한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족장들의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기근을 통해 그가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기근이요,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이삭 때에도 기근이 미칩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 때도 흉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삭 또한 그곳에서 또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블레셋에 머물라고 하세요. 왜? 아브라함 때에 이미 경험한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삭 또한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기근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나쁜 것이죠. 우리는요, 풍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늘 넉넉했으면 좋겠고요.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요. 건강도 늘 좋았으면 좋겠죠. 가정에서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던가요? 살다 보면요, 반드시 어디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상황에서의 그런 고통은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조금만 있어도 그냥 먹고 살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줄어들고 돈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면요, 너무 민감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둔감해요. 누가 날 미워해도 잘 몰라요. 미워해? 왜? 이미 10년 동안 미워했는데 둔감해서 몰라요. 이런 사람은 별로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치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나? 그래갖고 집에 가서 혼자 잠을 못 자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근을 경험하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을 주시고요,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방법,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지나갈 수 없으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이때가 바로 영적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을 통해 일하셨듯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풍요할 때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가 이렇게 잘 됐다가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너무 뭐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서 옥상에서 낮에 낮잠 자다가 범죄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죄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이런 기근의 상황을 통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죄를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 전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아주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여러분, 곡식이 지금 다 떨어진 이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가진 그런 생존의 그런 재료가 다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요, 그동안 최대한 애굽에 갈 기회를 늦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엔 누가 있죠?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아들이 하나 잡혀 있는데 지금 빨리 가서 그 아들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베냐민에 대한 의존이 깊었던 야곱은요, 어떻게든 자신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며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근을 벗어나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어느 순간인간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근의 상황에 작은 곡식으로 버텼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난 괜찮아. 난 평생 담배 피워왔는데, 남들은 다 폐암에 걸리지만 나는 괜찮아. 언젠가 마주하셔야 될 날이 있습니다. 돈? 내가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베풀면서 그러고 난 잘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건드시겠어? 건드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데 우리 영적 근원에서는 그 의존이 너무 커서 지금 영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전부 요구하시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쁘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베냐민인가요? 베냐민을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베냐민에 대한 의존을 하나님에게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존하면 그 의존이 우리를 파괴하고요, 결국 남을 파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꾸 우리 영적인 근원에서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야 야곱이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왜 조금 사오라고 한 것일까요? 내 아들은 뺏기기 싫고 그냥 양식만 조금만 사오면 돼. 여러분, 조금 사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베냐민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이 기근이 왜 닥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이 야곱이 그런 인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데, 이 기근이 임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붙들면서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축복이라고도 불리고 성령이라고도 불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생명이라고도 불리는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것, 우리 근원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며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의존의 대상을 포기하게 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자 결국 아들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대변인으로 나서서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는 두 가지 이유로 이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가야 한다고 설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애굽에 있는 그 땅 주인이란 사람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사람이 엄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되니까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베냐민을 안 주면 절대 자기들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가겠다고 하죠? 가서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갔다가는 생명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기 때문에요. 그냥은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궁지에 몰릴 때가 우리도 자주 있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야곱의 경우가 그렇죠. 베냐민을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반응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했어? 이 나쁜 놈들아. 뒤에 지금 가로치고 지금 그러는 거죠. 너희만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 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벌어진 진짜 이유가 뭐죠? 이 자녀들이 아우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인도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개입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빼앗길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욕망이 결부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붙들고 있는 베냐민이 그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고 그를 지켜줄 수 없는데도 그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이 원망하나요? 누구 때문에 교회만 늦어도 아침에 화가 나시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맨날 화장을 오래 해? 여러분, 그 화장 오래 하는 분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분노하는 인간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배 일찍 오시고 싶으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너무 사모되시나요? 아니죠? 아니, 예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예배를 늘 일찍 드리는 사람인데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자기 때문에 화가 나고요. 자기 때문에 분노하고요. 자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자기중심적 마음을 하나님이요, 사람 때문에 드러내시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욕망과 두려움의 대상을 그런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면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어떤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서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고통당하는데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야곱이 내려놓을 수 있었겠죠.
아니, 내가 내려놓으면 나에게 더 중요한 그런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아들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당연히 몰랐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빠뜨리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라고, 여러분 분노해서 어쩔 수 없게 만들라고, 거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면 하겠습니까? 그냥 말했더니, 그냥 어떤 반응을 했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배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아니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인도하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개입합니다. 아버지를 압박해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베냐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대조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저 아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 저 아이 하나만 보내면 나머지 전부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걔는 하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붙들고 계시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요.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전에 루벤은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유다는 그보다 더 심한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그냥 담보가 되겠다고 하죠?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게요,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도요, 지금 아버지가 계속해서 베냐민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요. 내가 보증이 되니까 제발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회유까지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데 유다가 이런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이 가족과 지난 20년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따로 밖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와 형제의 관계 가운데 약간 객관적이 된 거예요. 이전에 일어났던 이 요셉의 사건, 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그를 대신에 이렇게 집착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른 형제들처럼 깊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아요. 멀리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요, 말해도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난 20년간 저렇게 맨날 울었는데 이 베냐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의존하고 있는지, 요셉 때문에 그렇게 맨날 울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대변인이 돼서 이런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아니 어떤 때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해 개입을 당할 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에 의존되어 있는가를 명확히 발견해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짜 안정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근원적 두려움의 대상이 그런 잘못된 것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의존의 대상을 포기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야곱이 이제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요, 11절을 보면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이 감 복숭아 먹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지금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아까운 거예요. 감 복숭아 대신 주고 어떻게든 내 아들은 살려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제안을 합니까?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이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돈 때문에도 아닌데 여전히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죠. 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야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아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1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요, 우리 두려움과 우리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런 두려운 상황, 이런 겁나는 상황,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그가 정말 중심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그 베냐민, 이 베냐민을 잃어버려도 자기가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나요? 아니죠. 베냐민 말고 잃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돌려주시며 진짜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사람에 대한 의존, 돈에 대한 의존, 아니 그런 먹는 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쁨과 안정의 대상을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입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단번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이 야곱이 77세 때 받은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지켜주셨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약 100세가 넘었을 무렵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걱정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에게 계시해 주셨죠. 근데 그때 바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로부터 또 30여 년이 흐른 130세가 되었어요. 야곱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켜주시고 돌려보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리까지 개입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개입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